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주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 온 가족들과 정말 평안을 누리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자, 한 번 더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시고 옆에 분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아주셔도 좋고 손을 펴서 축복해 주셨고, 자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잘 전달하셨지요? 여러분 모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하자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저보다 더 오랜 인생의 연배를 사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 아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 구구절절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랬고 이때는 이랬고 참 내가 지금 돌아보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참 귀하다, 참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의 변화들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하다. 이 뜻을 창세기 37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야곱,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이 아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무슨 명을 내리냐면 양떼들을 데리고 저 멀리 세겜 땅에 가 있는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가서 문안하고 와라. 안부를 좀 묻고 와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 거리는 찾아보면 약 8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걸어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갔는데 또 길이 어긋나지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또다시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약 20여 킬로, 정확하게는 한 24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공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여러분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실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방금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지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게 되지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모든 어려운 상황마다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였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가족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은 역경을 이긴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팔렸지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주인 여자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신뢰했던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들을 참 열심으로 잘 감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어쩌면 그들 가운데 기대하는 바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요셉의 인생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그 모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을 다 모읍니다. 유언을 합니다. 그 중에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샘은 이 당시의 문화로 얘기하면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는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24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요셉의 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요셉의 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적개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수많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면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화살을 맞지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화살은 무엇입니까? 질투를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나는 기억 못해, 나는 무시해버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아픔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을 다 거쳤을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원수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그에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야곱의 고백, 요셉에게 주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전능자가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어떠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할 때 다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표출하고 싶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2000년도에 제작이 된 이집트 왕자 2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그 영화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그 한 장면에 나오는데 그 장면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주먹을 휘두르면서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저에게 온종을 주신다고 얘기하셔놓고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고함을 칩니다. 제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재능을 주신 분도 당신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작사가 만든 추측일 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그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하고 불만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픈 마음이 되었을 때 정말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냐고요? 왜 이런 상황을 주시냐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간이 만 2년입니다. 그보다 더 됐겠지요. 그 만 2년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난 시간이 2년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서 지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 그 영화에 음악이 하나 나오는데요.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길 더 잘 아시니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것을 청관욱 목사님이 번역을 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혼자서 울면서 또 들었어요. 하나님 내 길 아시지요. 내 인생 길 아시지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우리가 상상을 해서 우리가 다 계획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여기에 올지 상상도 꿈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으로 가보게 되면 39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팔려갔지만 요셉이 원망하거나 항의한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셉이 이집트의 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럴 때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얘기해요.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 에브라임이지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용서하게 하셨다. 다 이해하게 하셨다. 다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수고함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독한 흉년이 지나갑니다. 이 흉년이 지나가고 그의 형제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애굽으로 옵니다. 식량을 얻으려고. 형들을 만났지요. 혈육인지라. 그래도 그것을 감출 수 없어서 혼자서 울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을 향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보냈는데 그 형제들을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있을까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뭘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 형제들이 불안해하겠죠. 혹시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위로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모든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 성실하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침묵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렸을 거예요. 때로는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요. 원수의 화살들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지쳐서 그냥 벽만 바라보고 있는,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그 이야기를 함께 같이 고백했지만, 사실은 제가 아는 한 노래가 있어요. 한 노래 가운데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제목 말씀드려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지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 자기가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천장만 쳐다보고 벽만 쳐다보고 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것을 쓴 것이 그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참 복음성과 같은 그런 곡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해도 내 모든 상황들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어떠한 원망도 낙심도 내게는 없다. 도리어 이 시간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는 원망도 낙심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25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모든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너는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또 애굽의 총리로서 그 일을 해도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어떠했습니까? 인정받았어요. 탁월한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을 맡아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 성실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늘 기억하시고 끝까지 맡겨진 자리에서 정말 성실함으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인생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요셉의 나이가 나오죠. 17세였다라고 하는 나이가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37장을 쭉 상황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게 되는데 형들이 그 꿈의 얘기를 듣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여기서부터 서로 미운 마음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해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뭘 얘기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험악한 인생,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게 되지요.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요.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되지요. 37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이 한다는 얘기가 서로 이르되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이건 비꼬는 말이지요. 어찌하든지 간에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형 루벤이 뭘 얘기합니까? 그래도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지요. 그래서 구덩이에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또 요다가 제안을 하지요. 뭡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우리 여기 두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그 말에 청종하게 되고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곳은 어디냐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일반 그런 옥이 아니라 어떤 곳이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금 이 옥도 차이가 있겠죠. 감옥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구별되어진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4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갇히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친위대장 집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요셉이 있던 곳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1장을 보게 되면 만 2년이 지났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지요. 그 시간이 지나서 4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기억을 해냅니다. 아, 내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거기서부터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요. 사브낫 바네아. 이 뜻은 신이 말씀하시며 살아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에게 이런 말을 줘요.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애굽의 바로 왕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얻어서 아내로 삼게 되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여정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많이 듣던 말 한마디 단어가 무엇입니까? 꿈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꿈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요셉이 지금 꾼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요셉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꿈입니다. 약속입니다. 계시이죠. 자,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날 역사들을 분명히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단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저도 어릴 때 늘 배웠던 것은 요셉이 꿈을 잘 꾸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것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묵상을 해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꿈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하는데 여러분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늘 기도하시죠. 이 아들이, 이 딸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시나요?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지요.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머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높은 자리, 어떤 좋은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맡기진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삶에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를 중요한 위치에 세우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까? 그의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내가 총리가 되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요셉이 꿈을 꿈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코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보게 된 것은 이것이었죠.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구덩이에 가둬놓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저 녀석이 그 꿈을 이루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졌죠.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거 분명히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겠지요. 요셉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 밉거나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다 구덩이 같고 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단련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왜 용서할 수 있는지, 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보디발, 애굽의 총리 되시는 요셉을 바라보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했겠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 뭡니까? 다 용서했다는 거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용서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거센 풍랑이 닥쳐오고 파도가 닥쳐올 수 있어요.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잘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110세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 죽기까지 그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복을 통해서 그의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자꾸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이것을 자꾸 얘기하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헌신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억울함이에요.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넉넉함이었죠. 그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용서하고 넉넉하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간에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믿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